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소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성능을 말할 때 효율성을 따지고 또 가성비를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 많다, 혹은 개수가 많다, 그런 것만이 좋은 것이라 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교회의 여러 지표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대형 교회들만 아니고 좀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들인데, 그런데 작지만 강한, 좀 특색 있고 또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교회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작지만 강한 교회라, 그래서 강소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만 능력 있는 것 아니고요, 비록 수는 작고 규모는 작을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있고 강함이 있을 때 강소교회, 또 그러한 신앙인들 강소신앙인, 영적 소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다수 속에 감추어져 사는 것 말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사람들 속에서 끼어서 자기의 존재감 없이 그냥 묻어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곤 하지만, 소수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데가 없고 자기의 입장과 의견이 나타나야 되고 공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이슈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로 삼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실 것이라. 이러한 사상과 이 내용을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이 남은 자를 무엇으로 해석을 했는가 하면 교회로 봤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방 교회,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방과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수 속에 묻어가는 그런 아무런 색채 없는 신앙 말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존재감을 명확히 드러내야 돼. 영적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 강소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소수의 강소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연합의 삶인 겁니다. 숫자가 적은데 그게 왜 의미가 있느냐? 소수인데 왜 그것이 우리의 추구할 바요, 우리가 목표로 할 사항인가? 비록 소수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와 함께, 그 주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다수가 되는 것이고 힘과 능력 되는 겁니다. 주 연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문장으로서, 문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으로서 연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와 연합이 가능할까?
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이라면 사람이 안 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바요, 또 우리가 삶에서 깨닫는 바는 주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고 복이고, 왜 그런가 하니 모든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라고 했으므로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약하지만 소수이나 강소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방어를 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주변국보다 힘이 약해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고 약해지고,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들은, 그들은 비록 소수이나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 그랬죠. 바로 위에 20절을 보게 되면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제 이 남은 자들이 그 전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을 받고 심판을 받고 큰 공경에 처했으나, 이런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참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로부터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이 백성들의 전략과 반응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보다도 외교, 애굽과의 관계, 또 아스르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우리는 아무 일 없고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도, 그들이 무릎을 조아리며 서로 좋은 마음을 얻고자 했던 아수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이 되어서 그 의지하였던 나라들, 그들이 맹신하였던 외교 문제들, 능력들, 그런 것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참으로 능하시고 강하신 이는 하나님 외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람이나 다른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주를 진실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본질과도 같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런 예배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이런 우리의 영적인 서비스죠. 영적인 섬김, 영적인 드림,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것만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고, 참된 예배라고 하는, 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만의 예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산 제물이라 그랬으니
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또 산 거라 그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들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왔을지라도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이룰 예배요, 또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도요, 하나님 없는 자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와 연합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 시간에만 드려진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 정해진 시간들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과도 같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그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약할 때 이기는 방법은 손을 뻗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또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손을 하나님께 뻗지 못하고 다른 이방에 뽑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할 바, 더 강한 힘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손을 뻗어서 그들과 연합하고자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나라들이 힘이 없다라기보다도 능하신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다. 그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가장 힘이 있는 그 대상과 연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위에 더 강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를 하고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 다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 때 우리에게 불리한 것 아니고요, 무익한 것 아니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좋은 것이며, 또 하나님께는 어떤 힘이 있으신가? 능하신 힘. 그 능하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의지할 만하고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21절 다시 보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들이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정해진 시간에 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그런 우리 개개인의 시간들에도 우리가 주와 연합을 하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일치하는, 주와 함께하는 그러한 소수 강소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나 사상에 있어서나 또한 뜻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의 일치를 의미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말할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연합을 이루어갈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좀 교제 약수를 나눠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먼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하나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함께 일을 한다든지, 뭔가 공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내적으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또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행실들, 그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주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심령으로서만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로 결론 내리는, 주로 결론 짓는 그런 판단들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연합과 일치이지, 마음으로는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면서도 행하는 족족마다, 모든 건건마다 서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엇박자를 내고 다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건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강한 것인데요, 우리가 주 연합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주 연합이라 할 때 나 50, 하나님 50, 50대 50으로의 연합이 아니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100%. 우리가 100% 들어가는 거죠. 굳이 퍼센티지를 말하면 우리는 0, 하나님이 100.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주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이고 우리가 0이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게 영의 삶이요. 숫자적으로 0%니까 0이지만 우리 또 영적인 존재니까 같은 단어니까요. 우리 영의 사람이 될 때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 결국 이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의 결론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멸될 것이 작정되었으나 남은 자들은 주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돌아오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돌아올지 안 돌지 모르지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확정이요 결론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약 이사야 우리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먼 시대의 사람이고, 또 장소도 우린 먼 이방인이고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렇지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에서 의미하는 바는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라, 우리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22절의 내용은 이 문구 그대로가 바울 사도가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들을 그냥 구약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그 신약 시대, 즉 자기 시대의 문제와 상황과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말씀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9장 성경을 인용한다 할 때 때로는 전부를 인용할 때도 있고 부분을 인용할 때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 10장 23, 22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일치됨,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올 것을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인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내용과 바울 사도가 읽고 인용하였던 이 이사야서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10장을 보면서 뭔지 모르지만 옛날에 있었던 얘기다.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옛날의 이야기 선지자가 했던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내용은 지금 현실적인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해석의 틀로서 실질적인 그런 수단으로서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옛날에 그랬다더라,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그러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기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구약이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기 시대에 끄집어가지고 이것이 이음이라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연합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린 주의 말씀과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확정된 결론이요, 우리의 판단 근거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길이 없을 때 시냇물을 건너가고자 하면 다리가 없을 경우 돌멩이 위라도 징검다리를 건너가야죠. 그 다음 내가 디딜 발걸음 어디인가,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살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확정이 되고 결론이 되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야기는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저 유대인들인가 보다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바로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서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바로 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 아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여기 남은 자들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남은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이건 확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보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남은 자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림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의 부르심과 그 앞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양을 키우거나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양떼들이 다 돌아오고, 풀을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시간을 줘도 나중에는 목자 곁으로 돌아오고, 또 목자가 인도하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양들은 이제 늑대밥 되는 겁니다.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산양, 돌아다니는 양.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기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면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돌아갈 처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귀소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최종 결정이요, 또 우리의 확정된 결론인 겁니다. 주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영적 소수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신 줄 알고, 어떤 때라도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정해졌습니다, 주께로 돌이켜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주와 연합과 일치된 마음, 또한 그러한 삶,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함으로 비록 소수일지라도 강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소수이나 또 강소 신앙인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주 연합의 삶과 함께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 근본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를 근본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 사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 그루터기라고도 비유했습니다. 그게 남은 거니까요.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인데, 그럼 결국 이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까이 있는 겁니까? 구조상을 보았을 때 나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심겨진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루터기, 남은 자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상으로 어디 가까이 있는 겁니까? 뿌리 가까이 있는, 뿌리 가까이. 저기 가지 끄트머리 있어가지고 아니고 뿌리로부터 저 멀리 떨어진 보일락말락한데 그런 데 있는 거 말고 뿌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뿌리 근처면 근처일수록 더 확률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요, 또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 뿌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저 멀찍이 있지 않고 뿌리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근본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근본이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가까이 심겨져야 될 위치,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성육시켜 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또 친히 그가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근본으로 산다, 또한 이 뿌리 근처로 간다, 말씀 근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은 자 사상을 말하고 있지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들도 저 위에서 가지치기 당한 잘려나간 사람들 말고 아무튼 뿌리 근처로, 하나님 근처로, 말씀 근처로, 그 근처에 있었던 자들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 근처, 말씀 가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인데, 1절을 보시면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기록된 것과 이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약간의 차이입니다. 약간 바뀐, 좀 더 이 추가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서 어떤 면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듣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1절과 2절을 보셨는데요. 혹시 이게 조금 다르다, 그 전에 봤던 것과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인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 적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1절에서는 이 악인들의 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인의 꾀라고 했고, 이 개정판에서는 악인들의 꾀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즉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로서가 아니라 악인들이 막 산적했다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다수의 악인들의 꾀가 있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 꾀와 그 생각, 사고 방식인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보고 있는 사람은 소수인 겁니다. 영적 소수. 이 강소 신앙인들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세상의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걸 따르지 않고, 또 2절에서는 이거 좀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2절에서도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 한글판에서는 개정 한글에서는 그 율법이라고 했고, 개정판에서는 그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나 그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뭐 그냥 그 율법인가 보다. 그러나 이 율법이 그의 율법이라. 여기 이제 인격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 했을 때는 나와 조금 상관없을 수 있나? 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그의 율법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 그의 율법이면 이제 우리의 율법이요, 나의 복된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복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또 나지막한 소리를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이고요,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기법이나 방법이나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지막하니 읽고, 한 번 읽는 거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장소를 옮겨서 또 읽고,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 묵상함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소수이나 강소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 남아있는 그루통이 이 밑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 뿌리 근처에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뿌리 저 멀리 두지 마시고 가급적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또 이 물리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교회 가까이, 주의 말씀 가까이, 형제들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기회 가까이. 근데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멀찍이에요. 멀찍이. 그림자만 참가하고. 그러나 예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과 우리 자신까지를 다 드립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멀찍이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예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 성도들입니다. 비록 윗부분은 잘려나갔으나 뿌리 근처에 있는 것은 여전히 견실하고 견고할 것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남은 자요, 영적 소수요, 강소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뿌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를 따지게 되면 높이 있는 것은 잘려나갔고 낮은 것이 남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주 근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더욱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허리를 굽히고
그런 자세를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누가 강한 신앙인들인가?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하고 다른 목소리 안 듣고 막 우겨대는 게 강한 게 아니고 참으로 우리 주님과도 같이 겸손하시고 어린아이들도 다 품어주시고 병자들과 참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맞아주시고 그런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겸손한 신앙인들인 겁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들이요 그들이 강한 겁니다. 세상에 말할 때는 자기가 어깨가 높아지고 자기 주장이 통과되고 목소리가 커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과 겸손한 자가 서로 이탈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 찾으시는 우리가 비록 그루터기와 같이 윗부분은 잘려나갔을지라도 그루터기와 같이 뿌리 근처에 있는 것은 여전히 생존하여 뿌리가 살면 다 사는 거죠.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것이며 그의 말씀을 복된 줄 알고 항상 묵상할 것이며 또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이런 강한 성도들, 강소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와 연합하시고 주께 붙어있으며 주 근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